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 한 차례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여인의 그 전파력, 본인의 인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답을 얻었을 때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느냐,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났어요. 끝날 무렵에 제자들이 온 것이죠. 어쩌면 여자들은 제자들과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바로 떠난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부담스럽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랍비이신 우리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천하디천한 여인, 결코 상종하거나 대화해서 안 될 여인과 단 둘이서 저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입으로 발설하지는 못하고 꺼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예. 무엇을 그 여인에게 구했던 것인가?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궁금하지만은 물을 수 없는 주제일 만큼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스러운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제자들을 오자마자 떠나버린 이 여인을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대화가 끝나자 바로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기 우물가에 뭐하러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죠. 물 기르러 올 때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게 뭡니까? 물동이 아니겠어요? 물동이에 물을 기르으면 물동이를 가져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된 표현인가? 혹시 잘못 기록한 건가?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뭔가를 버려두고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게 문제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뭘 더 얻을 것이 있나 해서 따라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뭘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릴 만큼 분명한 순서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요한이 이 사장에 들어와서 니고데모와 모든 것을 그분도 다 가졌죠. 그러나 그 니고데모는 거듭나라고 하는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 여인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 부인도 아니고 이 남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단번에 어쩌면 예수님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비교하는 데서 떠나서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이 여인을 다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얘기겠죠. 이 여인은 단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하는 게 조금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표현은 좀 미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나다나엘을 부를 때 얘기했던 거나 비슷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일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확정적으로 단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분명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에는 자기가 아는 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한도까지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까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다 알아야 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무슨 뭐 대단한 목회를 해야 이게 전도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아는 정도, 만난 정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면 돼요. 그 이상을 전하다가 사고 납니다. 이 애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내가 만난 분이 나한테 대한 모든 얘기를 했는데,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보라. 이건 하나도 가식이 없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 피해왔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섞이고 싶어 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적대했던 사람들 속 가운데로 뛰어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지만은, 아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내 과거를 다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해결되고 났더니 사람들한테 가는 게 하나도 두렵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담대한 위험을 무릅쓰는 이런 삶으로 당장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또다시 어떤 상처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린 다 계산적이어서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사람, 이건 뭐 어떤 관계가 앞으로 펼쳐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다 체면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 지금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31절에서 34절의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왜 선생님 지금 시장하실 텐데 식사를 좀 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에게 물을 들어서 우물가에서 물을 소재로 그 여인을 깨우쳤듯이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양식을 가지고 동일한 패턴의 대화를 또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니 지금 배고프실 텐데 식사하십시오 했더니 그냥 나는 지금 이거 말고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난 지금 먹은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뭘 드시고 지금 저러는가? 그 여인이 혹시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 먹을 걸 잡수시라고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양식이래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여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양식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땅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사건, 하늘의 뜻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인간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늘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 자신이 어떤 인간의 소재를 가지고도 하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물이 되었건 양식이 되었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가라주 비유, 그물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런 거 다 비유, 땅의 일들을 가지고, 땅의 소재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배워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펼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 안에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올 한 해도 또 말씀으로 그렇게 채우고자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언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그 생명으로 가득 차야 생명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그분의 기쁨이 가득해야 기쁨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의 언어가 회복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가득 하나님 나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건,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하건, 어디 가서 누구에게 관계를 맺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넘치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선교지 땅끝까지 가도 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망정 하나님의 나라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이 일터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길 것이고,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곳마다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외워서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아는 대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셔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무슨 힘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온 몸과 마음과 뜻이 음식을 생각해야 될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도 인간이 인간인 까닭,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까닭은 그 순간에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6장 앞에 좀 나올 말이에요.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어느 그 사마리아 우물가인에게는 샘물을 들어서, 샘 솟는 물을 들어서, 생명수를 들어서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양식을 비유하여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영원한 양식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
결코 줄이지 않을 그 양식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란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사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뜻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루어지는 나의 성취를 갈망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광야 생활을 안 하고 고난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흥분하셔서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이 여인 하나 전도했더니 말이죠. 복음 들어갔더니 뭐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표정은 세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표정이 그냥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와서 뭐 밥 먹으라는데 밥이 맥힙니까 지금? 하도 좋아서. 네. 너희들 양식 이거 지금 양식 타령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예수님께서 물, 양식, 추수 다 이 표현을 가지고 하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참 예수님 따라다닌다 고생도 했겠어요. 알아들을 법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렇게 알아들었다가 저렇게 알아들어야 되나 늘 간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때 그 당시에 하나의 격언과도 같이 흔히 하던 말이에요. 야,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 서두르지 마라. 서두를 일 없다. 서두른다고 되냐? 이런 뜻으로 쓰던 당시에 이게 관용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한다. 땅에 심는 추수는 그렇게 말한다. 영적인 추수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 다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는데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러는데 눈을 들어 밭을 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니? 지금 사마리아 여인 물동이 버려두고 가는 거 안 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당장 지금 추수하러 달려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눈을 들어 보니까 밭이 아직 새파란데요. 뭐 이런 소리 안 해서 첫반 다행이네. 누가 했을지도 몰라요. 기록을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야 지금 추수할 때야. 넉 달 기다리기는 뭘 기다리니. 너희들은 항상 추수할 때야. 자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을 받으셨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열매를 모으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미 다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의 열매를 수확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너희를 초청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뿌렸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사람들이 비었다고 그래요. 자꾸 떠난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더 안 뿌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부흥을 주셨을 때 거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두면서 우리도 뿌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거두기만 한 것 같아요. 지금 거둘 게 없는 거죠. 거둘 때 흥분했죠. 내가 잘나서 거두는 줄 알았죠. 복음에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은 혼자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수확은 혼자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추수할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그 갈등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뿌려서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내가 뿌려도 다른 사람이 거둘 것이고, 우리가 거두는 것은 누군가의 뿌린 씨앗이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단 1도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일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일도 없어야 마땅한 것이죠. 단 하나도 자랑거리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39절이에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제자들도 잘 안 믿고 있는 판인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을 쓰는 이 당시의 분위기는 이런 걸 쓰면 책 다 찢어버릴 때예요. 무슨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이 여인이 지금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믿을 만한 여인입니까? 존경받는 여인이에요? 덕스럽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힘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전해지는 거라. 우리는 입만 빌어서 달싹달싹 했을 뿐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뭐 큰일 합니까? 먹고 사는 뿐이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줄을 섰어요. 평생에 나를 사랑한다 소리 처음 듣는데요. 이 여자의 말이 무슨 믿을 만한 여인이어야 무슨 이게 전해질 텐데 이게 뭐 그러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 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격 없어요. 그냥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할 뿐이죠. 그래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 랍비의 말을. 그러고는 더 놀랍죠. 40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다시 또 초청했어요. 제발 여기 좀 머물고 계세요. 이틀 동안 예수님 여기서 뭐 하셨어요? 부흥회 하셨어요. 부흥회. 이틀간 제자들 데리고. 첫 부흥회 아닙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니 사마리아 땅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것입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제자가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 우물가의 여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전도자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우리는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편견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요한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12제자 속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 들었을 뿐인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틀간 부흥회를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 감사를 표해요. 이제는 내가 전해줘서 비록 우리가 그분을 초청했지만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평생 이 여자는 누구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만나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맡고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 언젠가는 고맙다. 내가 네 때문에 예수 만났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귀한 상급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큰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생에 많은 것도 도울 수 있죠. 많은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그 최정섭 장로가 말이지 복떡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떡만 전해줘서는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과 떡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쓴 책이에요. 그분이 기아 대책을 하면서. 물론 떡이 중요해요. 오늘날 뭐 명절 쓸 때 떡도 나눠 드세요. 그러나 복음도 함께 나누어지는 구정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 회복의 언어, 그게 여러분 복음의 언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능력이 그곳에서 반드시 위력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파력, 복음의 폭발력, 복음의 즉시성, 동시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증언되기를 축복합니다.